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이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전 안창호 헌법재판관님의 그 영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법안 제출자나 법안을 지지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이 얼마나 무섭고 교회나 개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 영상은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다고 한 것을 맞다고 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들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시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있을 때 후배 목사님 댁을 갔더니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성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소위 말하는 제3의 성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다룬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루는 성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 중에 놀란 분이 이 학교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경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법적인 건데 내가 고발할 수 있다고, 신고할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뭐 가르치는 걸 방법이 없지 않냐고, 그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돌아오면은 성경적인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일을 직접 겪어 보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바른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목사님들이 체포되는 영상과 사진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정책을 교단 정책으로 받아들인 미국의 교단에서 그 성경적이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탈퇴를 하겠다, 교단에서. 그랬더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다 버리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해야 되고, 교우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사표현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정책 위반자들이 우리를 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반대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오후에 이런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을 이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교회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사례를 잘 아실 거예요.
뭐 어디를 가든 이 감염에 노출돼 있잖아요. 3명이 감염돼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9,0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감염의 확산지, 또 온상지, 마치 이렇게 여기는 듯한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 겪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교회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이 정책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이해받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 속에서 27년여 동안 살아왔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 일에 투자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수차례 겪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믿음은, 알게 된 것은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신학적으로 남미 선교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평판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으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남미 선교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선교신학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한 지역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하면 좋은 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사례고요. 앞으로도 인용을 때에 따라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후배가 예수 믿지 않는 후배가 찾아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교회는 말이에요, 직분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분 교회를 모르니까 계급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 성도도 있고 뭐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뭐 그런 게 있던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답을 해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분이 일반 성도는 주일 낮 예배만 오는 사람, 집사님은 주일 저녁하고 수요 예배까지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상은,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권사님. 장로교로 하면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너 내가 매일 새벽같이 교회 가는 거 봤지? 응? 내 새벽을 빼먹으면은 중간이라도 내가 왔다 가는 거 너 봤지? 예, 봤습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후배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안 가도 되고 1년에 몇 번 안 가도 되는데, 아니 매일같이 교회 오면은 새벽, 더군다나 새벽에 오면은 안 피곤하시냐고 이 답을 했어요. 무진장 피곤해. 무진장 피곤해. 그런데 말이야,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야, 너도 교회 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한 이분이 제가 거기서 심호할 때 딱 한 번 교회 오셨어요. 진짜 딱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딱 한 번 오신 그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분들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주 관심사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가, 이 화두로 본다면은 어디에서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각도가 틀려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전부예요. 너무너무 걱정하고 너무너무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내가 뭐 집착만 할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젊은이들 좌절하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우리는 좀 각도가 틀려요. 일단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25절로 2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건강이 흐트러져요. 일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삶이 굉장히 피폐하게 됩니다.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에게로 바꿉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고 의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31절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참새, 들풀, 백합화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인데 마태의 언어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집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풀려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집중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 광주 무등산 있죠. 굉장히 예쁘고 좋은 산입니다. 거기 선후배 집사님이 등산을 올라갔어요. 한 교회 다니시는. 근데 올라가서 후배 집사님이 선배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가 집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뭐 집 장만할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장만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참 절망스럽습니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 장만할 방법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장만하게 될 거라고. 완전히 뚝딱지 같은 얘기예요. 생뚱맞은 얘기예요. 에이 하고 말아야 될 텐데 이 후배 집사님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대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을 장만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 사례만 받겠습니까? 이 사례만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들었겠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는 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수고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수고 많이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참 신기하다. 아우, 당신 너무너무 잘해. 야,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글쎄요, 저 능력이 별로 없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잣대로 모든 걸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바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무런 탈도 나지 않고 막 집중해서 막 일탈 현상 일어나고 막 눈살 찌푸리고 이러지 않고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될 매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풀려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감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려면은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 보시잖아요. 주의 뜻이라고. 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이게 주의 뜻인데요. 갈등하고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종족인 유다 민족이 정권의 실세인 하만 장군의 미움을 받아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에스더는 왕의 부인입니다.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사촌인 모르드게가 알려줬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총애를 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의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조그만 왕이 그 상징인 뭐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낸 거예요. 사흘을 금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금식하면서 글쎄요 얼마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겠어요. 평안하게 기도했을까요? 천당과 지옥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갔더니 그 시점부터 모든 매듭이 풀려나가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다 해내고 천수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살아온 방식을 바꾸어야 매듭을 풀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를 못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게 했는데 생각과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간절히 얘기했는데 끝끝내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매듭은 못 푸는 거예요. 좀 발전해야 되고 좀 이게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런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발전을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게 했는데 간곡히 부탁하고 몇 번을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끝끝내 하질 않아요. 자기를 개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끝끝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집중하고 실현해서 중요한 것들의 매듭을 풀어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용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뉴 홉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데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딱 한 권 책이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요 책 하나만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오래전에 된 건데요. 그 교회 이야기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감동을 줬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톰슨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 학생이 테디 스톨라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막 하니까요, 왕따를 당했어요. 우연히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라는 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에 있는 그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보게 된 모양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1학년 때는 착한 아이고 미래가 보이지만 과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2학년 때는 조용하고 폐쇄적인 아이인데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는데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해 성탄절이 됐는데, 이 성탄절 되면은 조그마한 선물들을 다 가져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이 아이의 선물을 풀어보니까 쓰다만 향수, 여자 향수, 그 다음에 알이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걸 푸니까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다 비웃고 막 웃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는 너무 좋아하고 향수를 뿌리고 목걸이를 찼어요. 근데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엄마 거예요.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로부터. 근데 고등학교 졸업 때는 반에서 2등 했다는 소식을 보내왔고요. 대학 졸업 때는 자기 과에서 수석 졸업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고요. 대학 졸업 후 4년 뒤에는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내 어머니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교회를 강타를 했어요. 중요함으로 풀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주께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요한 것으로 매듭을 풀었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일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어야 될 매듭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것을 풀기 원하시고 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함으로 모든 매듭을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매듭을 잘 풀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